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월요일 아침 새벽에 마태복음 11장 1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 또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이제 천하에 없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 말 속의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천하에 없는 세례 요한도 순간 고난 앞에 흔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해석으로는 이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석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천하에 없는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다른 사람은 못 들었어도 세례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고백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을 예수님은 5절에서 6절에서 실족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제 신령한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거리가 말을 듣고 덩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 이거는 분명한 메시아가 맞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1절로 6절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장터 비유의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애곡을 하여도 슬피 울지 않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여러 고을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20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흔들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실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안식은 가짜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때뿐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명예는 가벼운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인데 지면 질수록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접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십자가를 메고 가? 아니요. 내가 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메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경험해야 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받는 게 있습니다. 행여라도 순간순간 의심이 생길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한계 상황에서 의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낙심이 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주인공들을 바라보세요. 정치가든 운동선수든 과학자, 신앙의 선진들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승리하기까지 그 뒤편에, 영광의 뒤에는 수많은 실패의 눈물과 깊은 좌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단번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수없이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그는 역사에 가장 위대한 남북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의 해방이라는, 노예 해방이라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수없이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수없이 실험을 하고 실패를 하고 수천 번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발명품입니다. 단번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요, 많은 부상과 슬럼프를 경험합니다. 자, 지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투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16강에 32강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했어요. 그리고 지금 소속팀에 돌아와서 연속 3경기 3골을 넣고 펄펄 날고 있습니다. 마치 한풀이 하는 것처럼 보라는 듯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슬럼프가 있고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승리의 영광이 온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엘리야의 우울증, 엘리야도 이세벨 앞에서 약해졌습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광야에 로뎀나무 하루 종일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고 새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오게 하셨고,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다시 사명의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약해질 때 다시 한번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확신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순교하면서도 그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확인해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보아야 됩니다. 어제 신령한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게 신령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장터의 아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그들은 춤을 출 줄을 모릅니다. 아무리 천국 복음을, 천국 얘기를, 하늘나라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기에 오늘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애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서 지진으로 죽어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자, 우리 시간 뉴스를 들을 때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3년차 전쟁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 미사일 쏘고 드론 공격하고 또 지금 미국과 이란은 또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촌은 처처에 자연재해로 지금 화산이 터지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일 바로 옆에 일본만 해도 지금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일본에서 잠깐 쉴 수 있는 개인 냉장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러다가 잠깐 들어가서 한 2-3분 있으면 그 더위를 식히고 나올 수 있는 개인 냉장고가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도 현장에도 심지어는 이 농장에도 그 개인 냉장고를 냉장고가 아니죠. 그거는 쉼터. 네. 아마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곧 그게 들어올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제 폭염 경보, 대경보 뭐 이런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저 남부지방 어젯밤에 서울도 열대야로 고생들 하셨지만 이렇게 온통 지구촌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너희들이 이런 일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준비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얼마나 수없이 많이 경고의 방송을 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준비를 안 해요. 네? 감각이 없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은 장터의 아이들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을 모르고 애곡을 해도 슬피울 줄을 모르고 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례 요한의 절규가 나의 절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실족지 않은 자가 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실족해서 안 돼요. 사람 바라보고 실족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실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한, 이해가 안 되는, 느낌이 안 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입니다. 자, 야곱이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 광야. 우리는 사막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다.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요즘 이 더운 날 밖에 한번 나가보라고. 구름기둥이 얼마나, 봐보세요. 구름이 끼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보세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예? 가로수 그늘 옆에만 지나가도 얼마나 시원해요. 자, 사막에서,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에서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리워줬다. 우리가 사막을 가봐야 그 느낌을 안다니까요. 오아시스에서 물을 주셨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다. 이게 느낌이 와야 돼. 자,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했다. 느낌 옵니까? 우리는 감옥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감옥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이 지하 감옥 아닙니까? 탕자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이 광야에서 대지치는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 단어, 그 문구를 볼 때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구나를 느껴야 됩니다. 1번,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내려가기 전에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데도 듣지를 않아요. 준비를 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세상 끝나는 여기 가버나움, 또 고라, 지금 이 지역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다른 데서 했다면 다른 데 사람들은 진즉 회개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매일같이 설교하고 강의하고 가르쳐준 대로 다른 데 가서 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매일같이 듣고 매일같이 보았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다 그런 줄 알아. 아니야.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지하 감옥에서 확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례요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나도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있어. 그때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실해. 그리고 다시 실족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이보다 더 크다. 오늘 우리 실족하지 않고 복받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